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구절이 매우 길기 때문에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느 때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다가 마치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 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아무런 그 기존의 지식이나 어떤 관점 없이 읽게 되면 좀 어수선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나열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매우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논리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현대에 있어서는 이 논리적인 설교가 굉장히 많아서 현대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하자면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짜임새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계속해서 사실에 대한 연결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 설교를 들려주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얼마나 많은 예리한 비수들이 숨어 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얼마나 잘 알아차릴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2번에 걸쳐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요.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의 고발된 죄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한다. 거룩한 것과 율법에 대한 것을 거슬리고 있다. 이것도 제목이었죠. 14절에도 나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겠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말들을 이 사람이 전하고 있다. 동일한 제목인데 다양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볼 때에도 역시 스데반의 설교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걸 가지고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는 날이 올 때 유대인만 구원받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 날이 오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와서 율법을 배울 터인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온 창조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에 암울했던 상황과는 반대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어떤 억측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날에 대한 것을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잘못을 오해를 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만,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되고 또 계시록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위대성이나 유대인이 통치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한 존재들인데 그들의 당하는 이 모든 아픔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중심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말을 했던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조상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잡혀서 사용되고 있는 민족일 뿐이다. 이것이 스데반의 논점이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매우 초라해집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역사가 스데반의 말로서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매우 패약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시기에서 팔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려간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그 모든 팔았던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아주 묘하게 일으키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도 동일한 그런 논지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부분이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매우 길다겠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모세의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고발당한 내용이 바로 모세를 모욕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뉘앙스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까 6장 11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가 들리나요, 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말하고 있죠? 모세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모독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을 모독한 것보다 모세를 모독한 내용이 훨씬 더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그 모세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그리고 모세에 대한 전해준 것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훼손받는 것에 대해 매우 모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걸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그 모세에 의지하는 그들의 허황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을 때 그때 애굽 왕이 19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보호를 받다가 바로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고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일생을 스데반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일생은 아주 재미있게도 똑같은 말 속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0이라는 단어예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23절로 가시면 나이가 몇 살이 되었죠? 40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거기를 표시하고 23절에 나이가 40이 됨에 거기를 표시하십시오. 또 30절에 40년이 차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6절로 가시면 40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이 120세인데요. 120세를 정확하게 40, 40으로 나누어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 40년 동안 있었던 일, 또 40년 동안 있었던 일로 스데반은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20절부터 이제 모세의 출생부터 살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출생에 있어서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자였어요. 조상들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다가 모세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아름답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만족스러운 자로서 준비돼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일생의 첫 40년은 어디에서 자라냐면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아들이 되고 그 딸 바로에게 공주되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자란 것이 모세의 40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따지면은 왕의 궁전에서 왕이 받는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익었는데 습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배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것이 스데반의 이야기의 논점이죠. 이제 40세, 후반기 40세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는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광야는 어디냐면 미디안 땅인데요. 29절에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애 40세는 바로의 궁전에 살았고 풍족함에 되겠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 40년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30절에 있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40년입니다. 그런데 이끌었던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36절에 보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매우 극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고 바로의 교육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그 애굽의 궁전에서 좋은 신분들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선까지 너머에서만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일생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부럽기도 하지만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세의 120년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 40년이라는 것이 구분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특별하게 모세를 취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모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첫 번째가 20절에 있었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자식을 버려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모세를 버림으로써 모세 같은 아이들이 버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큰 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첫 40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결과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모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이었죠. 결국 미디안 땅의 삶도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땅에서 살해됐던 것이죠.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가서 활약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첫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던 일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서 저들이 편해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더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시켜라 하고 관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벽돌을 만드는 일에 지푸라기를 주지 않게 되자 일은 훨씬 더 더디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었죠. 철저하게 모세가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 땅을 탈출한 다음에도 계속됐습니다. 스데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3일 만에 모세에 대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탈출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탈출한 지 한 달 후에 우리가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으니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달라. 애굽 땅에서 그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 땅에서 우리는 고기를 충분하게 따뜻한 곳에서 먹었지 않았느냐. 그때가 그립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모세를 원망하던 이런 모습들은 시간이 지나자 모세에 대한 원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옮겨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1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아론에게 강압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단계가 모세를 처음에 아주 사소한 일, 자기에게 불편한 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모세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역하기 시작했고 그 모세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결론 났고 이걸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지금까지 스데반이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끄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거역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패역함이 가장 극대로 표출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신 은혜가 1년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고 되어 있나요?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다 하는 말이 있죠. 처음 들으십니까? 다 들어보셨죠? 예.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외국에 있는 걸 보니까 외국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 두 사람이 그 사막에 여행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둘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모독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때렸어요. 그런데 그 모욕을 받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참다가 모래에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를 때렸다, 욕했다는 것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가는데 또 다시 이제 그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까 그 맞은 친구가 그 오아시스 옆에 있는 늪에 빠졌답니다. 늪에 빠져서 막 빠져나오지 못하지 아까 그 때렸던 친구가 이번에는 그 친구를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아까 그 모래에 썼던 사람이 이번엔 돌에다가 내 친구가 나를 늪에서 구해줬다.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왜 전에는 모래다 쓰고 이번에는 돌에다 쓰느냐. 모래는 바람이 불면 지워진다. 쉽게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모욕이나 원수들은 쉽게 지우는 곳에 기억을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전혀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다 새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민족들은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돌로서 조형물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보니까 그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은혜, 노예된 상태에서 구해주신 은혜, 그것은 3일을 못 가고 한 달을 못 가고 반복해서 1년이 안 되어서 우상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 일들은 쉽게 1년 만에 다 잊혀졌던 겁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크게 베푸셨지만 그 은혜들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감격들,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모든 특별한 은혜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 지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 그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 땅이라는 것,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항상 애굽 땅이 아니라 중간에 가다 보게 되면 바벨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가게 되면 바벨론의 음녀의 유혹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공통적으로 애굽 땅이 주는 특혜가 무엇인가? 왜 그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지만 1년 만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는가? 그것은
왕이라는 세상의 질서를 대표하는 그 권력들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애굽 땅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그곳에서는 노예지만 매일매일 자기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고 벽돌을 굽는 가마 곁에서 추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물이 풍성해서 갈증이 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질서에만 순종하며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리고 자기의 노예된 상태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보호되고 안전이 유지되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매일 독사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탈하는 주변의 유랑민족들과 대결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굶주린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지만 현실의 어려움들은 그들의 더 많이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약속하고 안전한 삶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쉽게 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편안함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유혹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또 바로 이것이죠. 우리 조상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의 일생들을 살펴볼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한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우상을 너희들 스스로 버린 적이 있느냐? 조금만 부족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기뻐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났는지를 보아라.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면하셔서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우상 숭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면 그 우상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왕의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을 추구한다면 너희들이 그 왕의 그늘에 있어봐라. 그래서 허용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입니다. 그걸로도 만족을 못하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 밑에 강력한 왕 아래 가서 살아봐라. 그렇게 된 것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입니다. 너희들이 그 우상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내가 다 헐어버릴 테니까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봐라.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곳으로 옮겨주셔서 그렇게 살아봐라 하는 것이 심판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희생 제물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42절에 하나님의 유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줬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고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게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동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절기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지키는 걸 유예시켰습니다. 너희들이 희생제물을 드려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없이도 너희를 항상 보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 없이도 그 전에 나는 너희가 가장 약할 때, 어떤 제사를 드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에도, 그 험한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잊은 결과 나타난 것이 43절에 있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입니다. 여기 몰록이란 말은 아모스 선지자가 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몰록과 왕이라는 말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어 자체가 똑같습니다. 몰록은 가나안의 지배 신입니다. 가나안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이 몰록인데 이것을 아모스는 왕이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왕과 몰록은 같습니다. 왕의 장막, 더 강력한 현실적인 권력, 여기에 자기들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는 욕망. 신 네판의 별이라는 것은, 네판은 지금 하늘에 있는 행성 중에서 토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공교롭게도 이 토성에 대해서는, 토성은 우리 흑토자를 쓰죠. 땅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판을 섬긴다는 것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왕의 장막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농사의 풍요함을 원해서 네판, 토지신을 섬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광야에서 반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애굽 땅이 주었던 그 상징성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가지면서 살았던 것. 이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데반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들은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되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 의미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조상의 부끄러움에 대한 역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발견하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명성교회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교단이 다른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의 총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2년 동안 끌어오던 문제였는데 그때 결론이 무엇이냐면 기간에 대한 유예를 두고 세습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발표를 앞둔 이제 수습위원장이 총회장이었는데요. 총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수습안을 채택하기 전에 총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에너지가 낭비되고 부정적인 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자.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정신을 차리겠나. 전도도 어렵고 교세의 감소도 피부로 느낀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게 웬 말이냐. 그러면서 이번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을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 얼핏 듣게 되면 매우 고심을 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받는 따가운 시선, 우리가 이렇게 큰 교단인데 이 교단이 갈라질 것 같은 위기, 이것을 걱정하는 마음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 우리 손으로 세우고 지켜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그걸 지키겠다는 집념은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역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있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크게 이러한 것들만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비난이 부끄러워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 뜻대로 하도록 자연스럽게 그 경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견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백성들 앞에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소매에 실을 맬 때마다 잊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해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예리한 비수들에 의해서 마음이 찔리고 갈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른다면 모세가 예언했던 3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했던 자가 모세였다. 그런데 그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셨던 성전의 모형을 보여줬듯이 그 모든 것들의 성전을 다시 짓는 자, 예수가 너희 가운데 보내셨을 때 모세는 따른다 하면서 모세의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한 것이 너희들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한 번도 예수란 단어를 설교 가운데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를 따른다 하면서 모세가 예언한 성경 말씀과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못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자기들이 지금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질책과 책망. 이것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줬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발 물러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바른 길로 내가 가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려느냐, 아니면 이 땅의 애굽 땅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의 질서 가운데로 그걸 따라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선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듯이 그 길로 여전히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들 가운데 늘 예민하게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이 가운데 더 지혜롭고 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잘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한뜻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스데반을 통하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거부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이 기뻐하는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애굽 땅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유익들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